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추석에는 딱히 이렇게 정해진 인사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름달처럼 환한 기운이, 또 보름달을 만드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핵곡식도 있고 핵과일도 익어서 모처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게 돼서 한동안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는 했습니다. 추석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가는 모든 길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교회 달력에는 우리 추석 명절과 겹쳐서 다음 주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신앙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배가 몸에 배기도 전에, 삶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을 돌보는 우리 청장년층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도, 이런 염려가 괜한 기우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그런 걱정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100년도 길고 1000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잠깐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마른 개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강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잘 이겨내서 우리들의 염려가 괜한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빛이라 할지라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눈부실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한 교우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게 개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툭하면, 조금만 화가 나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세상이 됐으니, 그리고도 내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원통하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이제 개탄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말이죠.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게 하면 아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위로를 건넸습니다. 참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걸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 무가치한 사람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참으로 무가치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는, 거라사 지역에 사는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는 정말 불쌍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무덤가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번번이 짐승과 같은 괴성을 질러댑니다. 사람들은 못 견뎠을 겁니다.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가두지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번번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이 무덤가였을 겁니다.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면, 소리를 질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감정이 불처럼 솟을 때면 돌로 자기의 몸을 짓지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좀비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은 그 옛날 동네마다 있었던 온전치 못한 사람 말이죠. 우리 동네 어릴 적엔 그런 사람 뭐 한두 명씩 꼭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새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삶이 점점 죽음의 기운으로 둘러싸여 갑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거처는 무덤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나를 묶어대곤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 너무 외로울 때면, 때로 너무 힘들 때면 힘들다고 외롭다고 외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어떤 이는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비를 떠올리거나 어릴 적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온전치 못한 사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다를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악한 귀신이라고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더러운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더러운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강력하기도 하고 교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한 사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정예 군인들 6천 명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로마의 6천 명이 공격을 해오면 당해낼 나라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투 선수 중에 제일 무서운 선수가 타이슨 아닐까 싶은데요. 타이슨이라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적과는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훌륭해 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우리들의 숨어있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데요.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칭찬과 인정에 목말랐던 자가 마음의 빗장을 너무 쉽게 엽니다.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칭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마음을 알지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해도 부모 마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걸 건드려서 결국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의 교활함이 지금 마귀가 보이고 있는 모습, 마귀가 하고 있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내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면 으쓱해질 일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교활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악한 영을 보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단수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라고 복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요, 때로는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감춥니다. 때로는 아주 복잡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 일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일을 지극히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유, 나는 이 일 못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무가치하고 위험해 보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함을 되찾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밤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냥 밤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밤바다였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억지가 없어서 동네 사람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밤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해야 하고요, 풍랑을 이겨내는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이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죽은 돼지의 숫자를 오늘 성경은 약 2,000마리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온전함을 되찾는 건 좋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야 했다니, 그만큼 대가가 큰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두 가지 사실에 놀랍니다. 자기네가 잘 알고 있던 한 미친 사람이 깨끗해졌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바다에 돼지떼가 둥둥 떠다니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놀랍고 귀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대가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분이 여기 더 계시다가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을 고쳤다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렸을지도 모르죠. 되어진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치러야 했던 대가가 싫거나 두려웠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죽는 것도 받아들이셨던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칭저울에 한쪽은 한 사람, 한쪽은 온 천하를 올리면 금방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저울에 올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지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머리 숙여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이 한 사람이 일으킨 변화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사람도 아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을 때,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그는 평상시에는 다 벗고 지냈던 것 같아요. 온전해지자 그가 챙겨 입었던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돌아설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의 여러 가지 지병 중에 하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만한 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온전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을까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생명의 은인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이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구했다라고 말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애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애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라 의심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지금식으로 하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한 5분, 10분 간증을 하면은요, 잠시 뒤에 설교하실 저분이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 아마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수치가 말이죠, 훨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고 싶다라고 애원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빨가벗고 지낼 때부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고마워. 나도 자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자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었어.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과 삶이 달랐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를 듣는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함을 되찾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너의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을 너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너의 집에서부터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밤바다를 건너셨고 풍랑을 이기셨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만큼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풍랑을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고 결코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비용이든 실제적인 비용이든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보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먼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걸어서 광인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 먼 길을 걸어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한 사람의 소중함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데가볼리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로서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의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라사의 한 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은 추석 명절 그리고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오늘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린 소중함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